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인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한 곳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본문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자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실험 참가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검은 셔츠를 입은 3명의 여성과 흰 셔츠를 입은 3명의 여성이 각각 팀을 이루어서 팀별로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실험 참가자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가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우리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여자들이 몇 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흰색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번 패스를 했을까요? 몇 번? 네, 16번 정답입니다. 잘 찾으셨네요. 자, 16번에 그렇게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온 것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고릴라 옷 입은 보신 분 계시죠?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셨고. 그런데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실제로 알면서도 흰색 옷을 입은 여자들이 패스한 것을 16번이 맞는지 세보느라 보는데 고릴라가 나와서 가슴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했을 때도 절반이 넘는 실험 참가자들이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느라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고릴라가 등장한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어떤 것에 집중하면 그것만 보느라 다른 것을 놓친다는 것을, 다른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더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집중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삶을 운동 경기, 특히나 달리기 같은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그런 비유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런 비유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경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인생의 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모습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달리는 이유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뛰는 것이 좋아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영문도 모르고 나오라고 해서 달릴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모습만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왜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이유들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의 트랙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들 자신의 앞에 있는 그런 경주의 트랙을 달려갑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와 목표가 있겠지만 다들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만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꾸역꾸역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쳐서 그 인생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될 대로 되라고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그냥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트랙을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그렇게 11장에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믿음의 경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부분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시작, 창시자, 설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걷게 하실 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달리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 몸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에게 들어온 죄, 그 죄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죄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고 우리가 얽매여서 넘어지기 쉽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 무거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죄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죄 때문에 인간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그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과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참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잠깐 뛰었다가 마치는 그런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참지 못한다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위의 그림처럼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쭉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봐도 믿음의 경주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쭉 한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험한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힘든 그런 여정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위의 그림처럼 생각하며 쉽게 다람쥐하기 쉽지만 실제로 믿음의 경주는 밑에 그림처럼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힘든 경주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고통의 잔이, 십자가의 잔이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괴로워하셨고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서 그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편하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나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시간이 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인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4주만 다녀왔습니다. 왜 4주만 다녀왔는지 아실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뚱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주 동안 훈련소를 다녀온 다음에는 소방서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주간의 훈련소 생활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에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그때 행군할 때 50km를 행군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 50km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 덩치를 하고 군장을 메고 걸으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밤에 논 같은 산길 같은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앞에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앞에 조교가 지시봉을 이렇게 빨간색 지시봉 있잖아요. 주차할 때 쓰는 그거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교가 그거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면 그때가 바로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드니까 앞에 가는 조교의 그 지시봉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휴식 시간을 기다리며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교가
그걸 돌릴 때마다 드디어 살았다라고 또 쉬었다가 또 일어나서 그 천국 같은 걸음을 걸으면서 그렇게 그 앞에 지지봉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제가 행군 때 그 지지봉이 돌아가기만을 뚫어지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뚫어지게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날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주위에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된 지도 어느새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뜻대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믿으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시며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